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신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를 경외하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마음 다하여 경배드리게 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 은혜와 힘을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닿을 수 있는 은혜도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함락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지는 것을 우리가 39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을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 그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여기에 그다리아라는 사람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가 다 함락하고 또 왕도 막 눈 빼고 잡아가고 고관들도 잡아가고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다 잡아가고 이제는 별로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다시 막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독립 막 하기 위해서 주체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서민들만 남겨놓고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을 세워서 그걸 관할하게 하는데 그 총독 이름이 누구라고? 그다리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에게 보내서 살리게 했다. 그런 내용이 있죠. 40절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하고 40장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전쟁을 우리가 안 겪어봤지만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간접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특별히 성전하는 전쟁도 혼란스러운데 완전히 함락되고 뭐 남편도 죽기도 하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아이도 잃어버리고 그럼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도 모르고 이런 혼란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잡아가는 것이 잡아가는데 라마에서 이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지요. 어떨 때는 천사를 통해서 신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갇힌데 옥문을 열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자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방당하고 로마로 가는 길에 보면 누굴 시켜서 보호해요? 천부장.
바울이 호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객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호송해서 가는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쭉 우리가 보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불신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아주 긴급한 사연일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 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아이고 뭐 당신이 뭐 고마운, 하나님 다 은혜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쇠사슬을 풀어주노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 망했다. 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함락된 원인이 불신자,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 구약에도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음을 우리 보게 돼요. 창세기 20장 3절 7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베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이 아베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랄에 있는 왕이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하면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꿈으로라든가 이 환상으로 이상 중에라든가 천사를 통해서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괜히 또 꿈꾸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저를 목사님 교회에 보내서 집회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대단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게는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근데 목회자라면서도 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이거 비밀이라서 아무도 또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관계가 친하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 첫 단계만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이거 뭐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손을 들고 오래 있으면 힘 빠지잖아요. 힘 빠질 때가 들고 있어. 주여 주여 계속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손 들고 있으면 다 힘 빠져요. 그 다음에는 무슨 당했냐까? 그 다음은 돈 줘야 가르쳐 준다 하더래요. 정말 기독교가 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은 또 뭔지, 막 신령한 척하고 막 거룩한 척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어떻더라,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고 그 옳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막 기도해 보니까 꿈꿔 보니까
이러면 안 돼.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워낙 이 사람이 없고 해서 제 보이는 데 몰라도 가끔 부인이 자기 남편이 술을 드신대요. 가끔 술도 취하는데 어느 날한테 저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천국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갔냐고 그랬더니 천국 가니까 이렇고 저렇고 좀 황당해요. 제가 그건 믿을 수 없잖아요. 그게 집사님 대단한 천국 갔네요. 내가 확 엎어지면 기분이 좋을 건데 별로 안 믿고 그러니까 저한테 삐쳤어요. 삐치는 것도 다양합니다. 삐쳤는데 그 아내가 나중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목사님 거 믿지 마세요. 괜히 꿈에 그러는 겁니다. 얘네가 또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오고 또 참 이 개척교회 할 때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더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때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건져줬더니 그날에 가서 또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걸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면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7절 5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게 돼요. 제가 시간 없어서 지나갈게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겠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것은 대제사장 스스한 말이 아니라고 써졌어요. 하나님이 감화감동해서 민수기 22장 28절 30절에는 여러분 아죠? 나아기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누구예요?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가 있어요. 시편 19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온 땅에 가득하다. 다 통한다. 바로 로마서 1장이 뭐예요?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신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대. 아니 그 어릴 때도 안 가봤대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말씀도 믿고 순수하게 믿느냐고 이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런 분도 계시구나. 정말 전도하면요 준비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근데 그분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그분인 줄 알게 됐는데 하나도 의심이 안 간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하나도 안 간대. 저는 처음 믿을 때 그리 순수 못했거든요. 정말 순수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면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아이를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문자로 쓰여진 성경에 있는 1.1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감동받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 날아가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지 않느냐 그랬어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지 않으시느냐. 예수님의 관점은 모든 섭리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우리의 안고 이름을 잃었음을 아시는 주여. 가끔 제가 인용하지만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 반역을 해가지고 쫓아내고 왕이 되려 하잖아요. 쫓겨가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살인자여, 살인자여, 손에 피가 살인자. 옆에 왕이여, 저놈을 개만도 못한 놈을 내가 죽이리까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참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나 직장에서 불신자나 누가 막 욕하거든, 하나님이 나보고 욕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믿고 주여 겸손히 더 주를 경외한 이런 믿음의 성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뭐라 했어? 날 뭐 바보인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아? 옛날에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싸우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유익된 거, 기분 좋은 것만 말씀이고 다른 건 아니고가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불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 주셔서 오늘 수요일 오후 밤 예배 가서 예배 드려라 이런 감동이 오지 심심한데 한 가볼까? 이건 아니잖아요. 심심한데 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박 교사님이 계시네. 박 교사님 지난주 얘기도 했는데 자꾸 하니까 좀 죄송은 해요. 그 시어머니 언니였죠? 그럼 어떻게 되노? 시고모? 고모죠? 예수도 안 믿고 귀신 섬기는 사람이 그걸 왜 또 우리 새벽기도 온다고 같이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분이 새벽기도 오는 것도 우리 그 권사님이 그러셨나? 언니 갈래요? 하니까 그것도 가겠다고 하는 것도 뭐야? 그래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구원받고 해왔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우연하게 왔다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우연. 그렇죠? 성경에는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운명. 세계 모든 나라에 운명이라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운수대통, 운명.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말 들어섭지다. 인연이다, 운수 좋다. 이거 기독교 용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세미한 섭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해야 맞지. 뭐 인연이다, 운수 대통이다, 재수 좋다 이런 말은 기독교인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날 주셔서 좋은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는데 옛날 우리 교수님 하던 분이 장국원 박사라고 여러분 그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분이 26개국을 능통하게 합니다. 고고학자고 상형문자, 세계문자, 구약신학자인데 다 해석을 해요.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독일에서 교수들이 박사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논문 심사를 못 한다고. 심사를 못해서 박사학위를 못 줬. 그래서 정식으로 법정에 고소해서 법에서 성수해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거 대단하지요? 근데 26개국을 해요.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 중에 논문이 뭐냐면 세계 운명학과 그 발단과 전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세계의 운명이란 사상이 없는 나라가 없대. 모든 나라 운명이 다 있대. 그런데 성경에만 운명이 없대.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듣고 아직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신자도 때로 사용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할 때 또 너무 집착하는 분이 계셔요. 집착하는 분. 콩나물 사러 가서 주여 콩나물을 살까요? 사지 말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쓰는 데 쓰고 마음껏 자유하게 하되 죄 짓는 데는 자유가 아닙니다. 남을 해치는 데는 자유가 아닙니다. 아멘. 선한 일에는 마음대로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자유를 줍니다. 첫째,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첫째, 너 바벨론으로 가기 원하면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선대 뭐예요? 네가 바벨론에 가도 내가 널 높이고 집이고 먹는 거고 다 자유롭게 풍족하게 살도록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 이게 자유. 둘째,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네 바벨론으로 가기 싫거든. 이 땅이 있는데 어느 땅이든지 달라면 내가 다 줄게. 아니 뭐 전쟁에 승리한 사령관인데 말하면 내가 다 줄게. 집도 주고 모든 거 조금 더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 자유를 줬어요. 5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아니면 네가 그다랴 총독이니까 그래도 다 안전하잖아요. 또 풍족하게 고관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기에 네가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것도 안 되거든. 너 또 다른 데 네가 더 좋은 데로 가라. 네 동네 가든지.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하나님은 여러분 요즘 전쟁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죽고 옛날 어른들이 제일 불쌍한 게 춥고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추위가 있어 떨고 있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사령관을 통해서 양식과 선물을 풍성히 줘서 예레미야가 편안히 살 수 있는 모든 보장을 다 해줬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만약 과거에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고관들이 말대로 너 매국노구나 너 바벨론 평대로구나
해서면 바벨론으로 가겠죠.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지 바벨론 편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제가 공산주의 하면 안 됩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특히 지도자가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우파인갑다 하시면 우파는 뭐고 양파는 뭐고 쪽파는 뭐예요?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하나님파입니다. 하나님파. 좌파가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만약에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파가 아니잖아. 성도는 하나님파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정치인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 유익대로 가는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휘둘릴 이유가 없잖아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셔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라도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편안하기를 우리가 구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도록, 저 북한같이 공산당이 돼가지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러면은 편안히 못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자, 알고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 지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가 속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국도 필요하고 육신의 나라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나라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이 나라는 변경되고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7절 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노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그러니까 이제 전쟁한다고 막 도망가고 망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폐망하니까 군인들이고 뭐고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졌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만 줬거든.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편안히 살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지키기에 이제 사니까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죠. 사반의 손자 아이감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총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뜻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자.
그러면 바빌론에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익하게 되리라. 보라, 그 증거로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 올무와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자,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농사하고 편안히 살고 편안히 가정도 꾸리고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편안한 삶을 살아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빌론의 왕이 유다에게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갔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 그 심이 많이 모으니라. 말은 이제 농사짓고 곡식도 없고 삶이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편안해졌다. 그런데 이제 편안해졌는데 이 지도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혜가 부족하면 고생을 해요. 고생을. 가끔 요즘은 잘 못 봤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고생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 예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 카드를 빌려줬어요. 카드. 돈 없으면 안 줘야 되는데 돈 없으면 주지 말아야 했는데 돈도 없으면서 카드를 줬더니 그 사람 빌려가고 카드를 많이 꺾었어요. 몇백만 원씩 꺾고 카드 달라니까 줬어. 그런데 돈을 안 갚는 거야. 돈을 안 갚아. 아무리 달래도 안 갚는 거야. 왜 자기가 카드 빌려주는 거 상담은 내한테 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보고 상담을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물었더니 자기 쓸 거 다 쓰고 다 하는데 돈을 안 갚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빚을 먼저 갚고 남 걸 빌려서면 먼저 갚아야 그게 바른 것이지. 갚지도 안 하고 자기 거 쓸 거 다 쓰고 풍족하게 쓰고 놀 거 다 쓰고 하면서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고발하세요. 경찰서 가서 고발하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고발해도 됩니까? 세상 권세자를 세우고 법을 세운 것은 거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놔둔 겁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세요. 아이 그래도 됩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했지만 그런 악한 건 아니지만 악한 사람, 고의적으로 악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다고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욕에 사올 수도 없는 것이고 고발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악한 자에게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악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 불신자에게도 권세를 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요 살인이나 도둑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북한 악한 권세가 있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은 얘기도 하기 싫다. 그런데 그 권세,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권세예요. 악한 권세인데도 도둑놈 싫어해요. 살인자 싫어해요. 사기꾼 싫어해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악한 권세도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어떤 분은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갈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잠언을 좀 많이 읽으세요. 잠언. 저는 돈도 없지만 꼭 필요하다 하면 돈이 있을 때는 빌려주고 남 거 빌려가 안 줍니다. 그건 내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안에서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자기 인간적인 인본주의,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럴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들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아니 하나님이 주라 했나? 이상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증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또 어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건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 이 그다랴입니다. 보세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은 반 바벨론주의예요. 반 바벨론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숨기는 이름 뭐요? 그다랴를 저놈 죽여야 되겠다. 저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좀 매국노 같이 하는구나.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애국자 같아 보이잖아요. 그다랴가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저놈 자식 저네가 죽여야 되겠다. 이 반 바벨론주의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서 그다랴를 죽이려는데 그걸 누가 알았냐? 요하난이 정보를 두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다랴가 안 믿어요. 나중엔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죽죠.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라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너희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랴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다랴가 죽죠. 요하난이 가서 또 이스마엘을 죽이고 아주 복잡한 사건이 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온 것을 우리가 보는데, 지도자가 지혜롭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백성들이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래서 분별력이 흐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 목숨도 죽고 아주 비참한 아주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순교자도 죽는데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리석게 해서는 안 돼,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막 독립운동 열심히 했지만 독립군으로 해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그건 역사적 증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시아의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일본, 미얀마 빨리 들어온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의 꽃을 제일 확실하게 피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하게 된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막 교회가 동네마다 있고 전 세계에 막 선교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대답하기 싫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지 무슨 마귀가 그러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들어서 아시아와 전 세계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서기 위해서 연합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위험이 있었어요. 6.25라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서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래요. 말이 되나요? 근데 그게 성공했는 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이고 지략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개입이 돼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왜 하나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를 사용하기 위한 거라는 거, 이거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랑하지만 한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종북, 뭐 이단 사이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한민국이 이제 좀 살만하다고, 국가 위신이 좀 올라갔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공산주의 받아들이고 동성연애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 아이들에게 학생 인권 조례 만들어가지고 애들부터 타락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나라와 한국교회도 망합니다. 아멘. 소련이 망했잖아요. 자기들이 최고의 브레인들을 불러서 연구를 해서 왜 망했느냐? 교회를 없앤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를 다시 세운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이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은 청교도의 신앙을 많이 버려요. 교회 안에 그냥 십계명도 없애버리고, 그냥 이상한 동성연애 많고, 이상한, 이게 많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전 세계 지금까지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그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무기가 막 있고, 뭐, 사람이 많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로마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대단했고 정치도 대단했고 로마의 길은 세계를 통하고 대단한데, 어느 정도 전쟁을 잘했느냐 하면은, 전쟁에서 패전 국가의 사람들을 데려오면 다 종이에요. 한 사람당 종이 10명씩 붙을 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할 것도 없으니까 맨날 먹고 놀고 타락하고. 그래서 모든 역사가들이 로마가 망한 이유는 부패하고 타락 때문에 망했다. 이게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다, 어느 나라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막 종북 세력, 공산주의 괜찮다, 자, 뭐 괜찮다, 뭐 동성연애 괜찮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목사님 우리 때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다 망하잖아. 그러면 이민 가면 안 될까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눈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최고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군사훈련도 필요 없고 그 뜻 아닙니다. 다윗도 다 군사훈련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당연히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전세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